오늘 믿음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는데요, 어떤 장들은 그 얘기하는 주제가 너무나 확실해서 별명이 붙은 성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장, 고난장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후서 15장은 부활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조들이 그 주어진 삶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의 이름이 흔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토록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되어지는 사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서 이러한 조언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면 매우 좋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 히브리인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사회적인 활동, 정치, 경제, 사교 등 모든 사회 활동들이 바로 이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갖은 모욕과 핍박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매우 담대하고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유대교 사람들이 그냥 그들을 핍박했다면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대제국이 기독교를 암적인 존재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에 유대교 사람들이 했던 그 모욕과 핍박은 장난의 수준으로 그들 가운데 박해와 고난이 이제 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 끔찍한 죽음을 담보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담대하게 내가 태어났던 그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 담대한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믿음은 세상의 횡포에 꺾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버티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군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인지 사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고 같은 박해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펜을 들어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의 내용은 생각보다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좀 쉬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견뎌라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전반부는 이런 결론으로 끝납니다. 히브리서가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월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결론인 이 구절에 보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투쟁과도 같았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그들의 삶은 견뎌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견디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서로 살피고 사랑하고 돌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은 그들을 굉장히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을 당시 그들은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알을 지켜낼 믿음이 동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실제적인 권면으로 이제 히브리서의 하반부를 시작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기서 이 기자는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죠.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토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밑을 받치고 있는 토대, 기초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토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발판이다, 토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지, 너희가 살아있지, 그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당황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어쩔 줄 모르고 있지만 너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기자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증거로 해석된 헬라어는 엘렌코스르인데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매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 단어를 당시 문학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면 이 단어가 등장을 할 때는 보통 징계 혹은 심판이라는 주제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 정의를 간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어떤 거예요? 악이 승리하고 선이 짓밟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선한 것, 온전한 것은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우리 삶의 실제는 잔인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이끌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냉소적이고 낙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존재가 그게 아니라는 것의 증거다. 세상에 악한 자가 흥황하는 것 같고 선한 자가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진리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의들을 쉽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믿음이 너희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믿음이 너희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 존재가 그냥 이 땅에서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존재,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이 땅을 참아내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아주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뭘 활용하냐면 이 히브리인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사실 역사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성경 구절이 엄청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반을 이용해서, 성경적 지식을 이용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족장시대 이전의 사람들 3명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 에녹,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아벨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근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드렸다. 천양 새끼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때려 죽이고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이게 그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재물에 집중을 하죠. 아, 가인이 곡식을 들여서 그렇게 됐구나. 제사는 제사는 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가 양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양육을 받았을 그 두 사람이 어떤 것으로 인해 그 마음의 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시작점은 들음에 있다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뭐라고요?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었겠죠. 성경은 없었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들었어야 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제사의 차이를 살피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힌트가 창세기 4장에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매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안 받으신 후에 가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4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의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그를 권면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근데 8절에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은밀히 들판으로 불러 돌로 쳐서 죽이고 암매장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재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 기분에 충실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화를 내고 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가인에게 질책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다독이셨죠.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정리해라.
성경에는 아벨과 하나님의 대화가 여러분 없습니다.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으로 연결해 볼 때 아벨은 가인과 달랐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배에서 태어난 두 사람의 차이를 갈랐는가?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귀를 닫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크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는가? 한 번도 저질러진 적 없는 그 살인이라는 죄를 기꺼이 저지를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리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스스로 귀를 막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작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작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선행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크기를 모르니,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니 자기가 큰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이 감히 나한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을 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벨의 본이 아니라 가인의 본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가진 삶의 토대는, 그가 서 있을 수 있는 삶의 기반은 겸손한 들음에 기반한 믿음이었고, 그랬기에 그는 들판에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죠. 두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창세기 5장 족보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로, 에녹이 유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구절 때문에 매우 유명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과 관련되어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옮겨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옮겨졌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에녹의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선 약간의 산수가 필요한데요. 자, 에녹은 이 땅에 365년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65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3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65년의 시간이 비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에녹의 삶은 65세와 그 이유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양태가 달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65세까지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 뒤에 300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 사건이 뭐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그가 경험한 사건이 좀 추측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약간의 연역이 필요한데, 창을 던진다는 건 뭐냐면 보초를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을 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초를 사는 사람이 없으면 심판이 임하겠죠. 대적이 와서 많은 것들을 공격하고 유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신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그때쯤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요? 너의 아들이 죽을 때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녹의 나이 65세쯤, 아마도 그 전까지는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굉장히 패역한 세대였거든요.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아마 에녹도 그 전까지 그 패역한 세상 어디에 속한 존재로 살았을 겁니다.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에녹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무드셀라, 파수꾼이라고 지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던 삶을 살았다. 이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에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그가 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우셨는지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등장한 믿음의 유익,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세상에 있는 재리, 일락 이런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에녹이 받았던 그 복,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주신다. 이에 대해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노아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히브리서가 노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공로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방주를 지었다. 방주를 지은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의 969세라는 어마어마한 나이는 하나님이 에녹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후 하나님이 몇 년을 참으셨다는 얘기입니까? 1000년을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반증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졌죠. 점점 더 악해집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근거가 뭐냐면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진짜 그 정도로 의인이었을까요? 노아가 흠이 없고 그 패역한 백성의 흔적을 전혀 갖지 않은 완전한 자였을까요? 우린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했던 일을 알지 않습니까? 그는 절망에 빠져서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큰 실수를 했고 수치를 경험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술 기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누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의인이라 부른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보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정말로 의롭고 담대한 자여서가 아니라 성경적 맥락을 보면 그가 당대의 겁쟁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의 겁쟁이.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죠. 야, 500년이 지나도 아무 일 안 일어났어. 이 시대는 계속 반복될 거야. 하나님은 저렇게 잔소리꾼일 뿐이야. 무시해도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노아만 겁먹었습니다. 노아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심판 받는 거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노아는 심판을 믿고 몇백 년간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노아는 겁쟁이였습니다.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니까 모든 것을 패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노아를 의인이라 칭하는 이유는 그가 심판을 부인하는 패역하고 겁없는 시대에 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믿었던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위인이 된 거예요. 두려움에, 그 거룩한 두려움에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그 방주는 노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노아가 방주라는 그 거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위인의 반열에 들어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의 영웅이라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비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먼저 선포되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 앞에 닥친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역경 대신 다른 것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해라. 더 정확하게 말해, 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죠?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들은 믿었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믿어라. 그거를 믿어라. 너희는 지금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더 잘 믿어라. 이겁니다. 지금 너희의 존재가 믿음 없이는 성사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청년들은 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날에 대한 고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근데 그 가운데 혹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멋있게 느껴지지는 않을 때가 있잖아요. 좀 멋없고 분위기 깨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얘기 들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고 그렇게 초라한 패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주셨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그 증거로, 징계의 증거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믿음이 채워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내게 주어진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걸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인 되어주시는 그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믿음의 시작을 당신이 결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영웅들처럼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